마가복음 8장 27절에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폭염이죠. 나름대로 더위를 이겨낸다고 해도 열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자주 깨게 됩니다. 아직도 전국적인 날씨가 30도에서 36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도 다들 잘 적응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일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이 멈추기 전까지 생각,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습관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전에까지 매 성경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생각, 말, 행동, 태도, 습관, 운명에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공의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은 정의입니다. 고신총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저는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선교,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보냄받은, 우리가 잘 듣던 단어 아닙니까? 아포스탈로스.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보냄받은 교회. 여러분이 왜 그런 슬로건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의 성경 구절은 바로 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보냄.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로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있죠. 왜 나를 보내느냐? 왜 나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직업을 주고 사업을 주고 사역을 주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느냐 물어봐야 하죠.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그렇게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걸 정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게 아니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게 돼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같이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같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걸 우리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야. 과연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건요 인생 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참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도 참 제자의 삶에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후기 사이에 펼쳐집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친 후에 소경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발라요. 보이지 않잖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안수를 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에 또다시 안수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치유 사건을 경험하고 고친 후에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하죠. 여러 마을로 나갑니다. 길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는 미신적인 사고죠. 미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엘리야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평가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모세의 예언과 주님의 복음 선포의 내용을 좀 반영하는 그런 평가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야. 나와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은요. 여러 사람이 아니고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참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도리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까지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평가와 오해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문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무슨 조회하게 되면 다 인공지능이 다 이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다 찾아줘요. 이런 고도로 지식화되고 발전된 그런 문화와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그 예수님은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누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종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겠죠. 혹은 뭐 선한 사람이라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위대한 사상가이거나 해방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겠죠. 참으로 주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이나 지금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현재의 그런 세상의 평가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내린 평가는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주님을 좋고 훌륭하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하면은요, 아무리 그가 선하고 위대한 종교 창시자이고 해방가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낸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서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를 힘입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반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절에도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29절에 보면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2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주님께 대한 세상의 다양한 평가를 들으셨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즉 그들이 생각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일체의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제자를 향해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제자들의 생각이야. 지금은 세상 사람이 이 교회를 뭐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 전인교회 모든 성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앙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세례요한 혹은 선지자 또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구원과 제자들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도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지 않습니까? 다혈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올바른 고백이죠. 예수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는 이 반석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 반석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신앙적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런 활동을 또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만약 이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활동은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도모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되 올바로 믿고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단지 병을 치료하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오해했던 과거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날에도 그런 잘못된 이해로는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영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그런 삶,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이 일상 가운데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했는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보혜사의 원어는 바로 뭐냐?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나를 상담하는 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 위에 계시잖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존재하고 계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 넣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상을 다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우리 지각을 주시는데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용 사건 이후에도 그 사실을 인자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입을 닫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그 한구령은 한편으로 볼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만천하에 공표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유대인들이 물론 심지어 제자까지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단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보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세속적인 메시아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 그런 본질과 그리고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병을 치유하고 떡 몇 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공표됨으로써 혹시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면 그리스도의 의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가장 큰 이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의 놀라운 기적보다는 먼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어떤 사건보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옛자아를 여러분 죽이셔야 합니다. 옛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하에서 믿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죽은 지 사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생각하지 말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부활 쪽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승리하게 된다, 승진하게 된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으면 뭐라고 합니까?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께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게 될 때 베드로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를 붙잡고요 막 흔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 거부감을 보이면서 반발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장차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영광의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에 당신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죽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베드로의 말 외에도 주님께서는 고난 없는 영광을 얻도록 요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요구는요 사단의 요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의 요구는요 사단의 요구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만 잘 정리돼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한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죽지 아니하게 되면요 언제니 내가 사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당시에 순환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말과 행위를 사단의 역사에 의해 나온 것으로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꾸짖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주님이 넘지 않으면 안 될 관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의 관문을 넘은 후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묵묵하고 그 길을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밟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광도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넘어야 할 최대의 관문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34절이 나오고요. 34절을 그런 흐름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장 잘한 분이 물론 예수이기도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세상에 익숙한 거짓자. 이 순간에 우리가 거짓자에 붙들려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자꾸 요구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근데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게 해로 여기고, 모든 걸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캐리어를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거짓자, 세상에서 익숙한 거짓자는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오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거짓자, 내가 세상에 익숙한 대로 잘 설득되어서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내력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당연히 불안하죠. 왜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제자의 삶은 세상에 익숙한 거짓자를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된 자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갖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을 만나죠. 어디에서 만나요? 말씀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서 그걸 살아내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갖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참 제자의 삶은 세상에 익숙한 거짓자를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 자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